샬롬,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9장 함께 부르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귀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9절,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산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산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 순종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순종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최악의 저주, 마지막 징벌, 전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불순종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백성들을 그 허락하신 땅에서 흩으실 것입니다. 34절은 이를 땅의 관점에서, 창조 세계의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불순종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여 그 땅에 주지 않았던 안식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들이 35절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후의 문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 땅이 파괴된 후 백성들이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36절부터 추가적으로 덧붙이십니다. 내용은 생존한 남은 자들이 있으나 그 남은 자들에게서 본 희망조차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생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 장비는 고사하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떤 적과도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망가서 숨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허리를 굽혀 도망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13절 말씀, 레위기서 26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어 다녀야 합니다. 숨어 다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잡혀간 이방 땅에서 쇠잔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부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쉐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수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여 파멸이라는 최후의 저주, 징벌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한 위험이 현실이 될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계는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은 정말 폐허가 되었습니다. 땅은 초토화되고 남은 사람들은 주전 582년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강제 추방되지 않은 사람들은 흩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국인들이 하는 속담과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복을 주세요, 주세요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복의 매뉴얼서입니다. 복 받는 방법을,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편에서 복 받는 삶을 오히려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순종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39절에 반복되는 쇠잔함이라는 표현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지요. 썩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사라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13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사무엘하 7장 8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과 고백과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즉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쉐마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